지난주에 이제 어제자로 대속죄일은 끝났습니다. 이번 대속죄는 샤밧하고 합쳐져서 더욱더 의미가 깊었었는데 정말 그 대속죄 날 아침에 금요일 날 아침에 해 뜨는 걸 보신 분 계신가요? 대속죄 날 아침에 해를 봤을 때 해가 정말 유별나게 붉어서 제가 그것을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정말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어떤 징조를 알게 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속죄는 끝났습니다. 무겁고 장엄하고 침울하고 금식하고 그랬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얼굴과 얼굴로 마주 섰던 그 대속죄일은 지나고 이제 오늘부터는 장막절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오늘이 아니라 이제 5일 후면은 장막절이 되는데 우리가 이 선데이는 장막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장막절은 정말 기쁨의 절기고 즐거움의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장막절은 통과 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막절에는 유대인들은 그런다 그럽니다. 장막절이 되면은 몸무게가 10파운드 늘어나는 절기라고도 한답니다. 왜냐하면 대속죄일 때 금식함으로써 음식을 아주 전략하고 절제했던 것을 장막절 되면 아주 그냥 풍성한 음식을 먹게 되기 때문에 기쁨과 풍요의 날을 누리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장막절은 들에서 생활을 하죠. 7일간 계속 7일간 들에서 장막을 지어놓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여기 달라스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닉 컨그리게이션하고 다 연합을 해서 공원에서 공원 주소를 한 번 더 쏘아주면 좋겠습니다. 상준아.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족들과 함께 공원에서 이 가을 날씨에 우리가 풍성한 음식과 그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우리가 미리 천년왕국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11시까지 지금 주소가 나올 것입니다. 거기 공원으로 모두 다 오셔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사실은 또 장막절에는 친구들을 초대하여서 집에서 아주 풍성한 음식을 나누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그 예슈아 하우스와 원유명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다 초청해서 다 우리가 공원에서 아주 풍성한 음식으로 여러분과 같이 그런 그 장막의 즐거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고 본문은 오늘 장막절의 본문은 시편 118편입니다. 본래 아가서를 읽기도 하고 이 시편 118편을 장막절 본문 말씀으로 읽기도 합니다. 조금 29절까지 있어서 길긴 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이 또 읽겠습니다.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3절)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어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널리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나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나는 누구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그럽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무엇을 사모해야 할까요? 내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업가들은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게 목적이 될 것입니다. 교육가들은 교육의 아주 높은 학문을 사모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만큼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내 삶이 어떤 방향을 가야 되는 것인지, 내 삶의 그 데스티네이션이 내가 어떤 것을 펄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면은 정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향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가을 절기의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을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정리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절기를 이제 장막절로서 이 7절기를 마무리가 되고 또 이제 새로 시작되는 절기로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요. 일단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피가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되리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다들 그 애굽 장자들은 죽었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음을 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것을 6월절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무교절을 주셨죠. 그러니까 무교절은 출애굽기 12장 17에서 19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절기가 익숙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을 보면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까 6월절에 있어서도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무교절에도 영원한 영원히 지킬지라. 주님은 이런 절기를 설명을 하실 때는 항상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 대대로. 근데 주님이 말하고 있는 이 절기를 히브리 말로는 모아딤이라고 했죠. 절기라는 단어를 히브리 단어로 이렇게 직역을 하자면 모아딤인데, 그 모아딤을 한국말로 다시 풀이를 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아딤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시간인데 하나님에게도 달력이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에게만 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타임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주고서 하나님께서 절기라는 그 모아딤이라는 것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주는데,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 그러냐면 영원히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아딤을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을 주셨습니다. 초실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23장 16절.
이 초실절 때는 이 보리추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는 맥추절로 되어 있습니다. 보리추수 때라는 뜻이죠. 23장 16절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렇게 해서 이 6월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표하셨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에 계신 것을 말씀하셨고,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오순절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을 통해서 그 성령 강림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오순절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때부터 성령은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임했던 그 영광의 시간 때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그 때가 같은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이미 시내산에서부터 일어났던 그 사건이고, 이제 그 다음에 가을 절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봄절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해서 봄절기는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제 가을절기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나팔절 때 나팔을 불며 나팔을 호령하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날 나팔절 절기를 지냈습니다. 이제 속죄절은 금식과 슬픔으로 경외를 표하면서 심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그런 그 두려움의 시간을 우리는 금식하면서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속죄절을 지냈습니다. 이제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은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적도 있는 잠언 7장에도 보면 내 남편이 보름날에나 오겠고, 내 남편이 보름날에나 오겠다라는 그 잠언 7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때 그 음녀는 우리 신랑 되신 남편이 보름에 나오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름이 바로 장막절이라는 것이, 이제 나팔절 때는 초생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0일 뒤에 대속제일이고, 그때부터 또 5일 후는 장막절이 되면서, 장막절이 되면은 보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름달에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름에나 남편이 온다고 한 그 잠언의 말씀 같이, 이제 장막절은 히브리 말로 숫꽃이라고 그러죠. 이 숫꽃이 처음 나온 말씀이 어디냐면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을 보실까요? 창세기 33장 17절을 보면, 창세기 33장 17절, Genesis 33:17,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이 어떤 그 장막을 지은 곳을 숫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숫곳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장막절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다뤄보면은 너무나 우리하고 연관이 있는 게, 이 그 장막절은 절기 중에서 7째 절기입니다. 그리고 7째 달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달이 보름달이 7번째 뜰 때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옛날에 달력이 없을 때는 보름달이 7번을 뜰 때 7번째가 바로 장막절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은 7일간 장막절을 지냅니다. 장막절의 기간은 7일간입니다. 그러면은 이 7이라는 숫자로 장막절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뜻을 말을 할까요? 우리가 7이라는 숫자는 하늘과 땅의 완전한 숫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 장막절은 우리에게 7일간 장막절을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이 첫날과 마지막 날은 요일과 상관없이 샤바스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안식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이 샤밧, 한국선 큰 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막절 때는 첫째 날과 마지막째 날을 요일과 상관없이 하이 샤밧이라 그래가지고 큰 안식을 지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 8일째입니다. 장막절은 7일간을 지내는데 이 8일째에 대한 절기 끝에 나오는 게 심카토라라는 날입니다. 심카토라. 이 심카토라라는 말은 이 이제 그 토라를 이제 다 마무리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개념에서 8이라는 숫자는 again, the renew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에 그 8일째 되는 날은 우리가 심카토라라 그래가지고 이 심카토라는 토라를 완전히 다 읽고 난 뒤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으로 돌아가면 뭐가 나오죠? 성경을 처음으로 돌아가면 창세기가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뭡니까? 태초로 돌아갑니다. 태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뭐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주 다시 이 심카토라가 끝나면 태초로 돌아가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 뿌리의 그 개념은 항상 순환사상, 사이클 개념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할 때 헬라 개념은 직선적입니다. 항상 3단 논리법입니다. 그래서 해서 계속 나가는 게 헬라 철학의 기본이고 직선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 답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개념에서는 항상 이거 사이클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몇천 년 동안 이 심카토라를 통해서 토라를 한번 끝나고 나면은 다시 또 창세기 1장 1절부터 돌아오는 것을 아주 수없이 그동안 반복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개념의 뿌리가 뉴 비기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중에 은혜이죠. 우리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더라면 우리는 anytime new beginning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히브리 사상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제 장막절은 기쁨의 절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잔치라고 부릅니다. 잔치. 무슨 잔치일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우리가 결혼식 집에 가면은 아주 음식들이, 결혼식장 음식들은 다르잖아요. 메뉴도 다르고, 잔치 음식은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막절에는 정말 결혼식 잔치 음식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언제죠? 이제 이번 주에 우리나라도 추석이죠. 19일인가 18일인가 뭐 우리나라도 추석이죠. 그래서 제가 나름 추석의 기분을 좀 내려고 이제 이렇게 녹두전을 부쳐왔는데 아침에 급하게 묵은 김치가 있어서 녹두를 갈아서 녹두전을 해왔는데 오늘은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추석, 왜냐하면 우리나라 추석하고 이 장막절하고 비슷해요 타이밍이. 그래서 송편이 준비가 된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추석이 꼭 추석이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 그 계절 속에 이 시즌 속에 절기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그것은 우리의 어떤 그 전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 내가 계속 고백한 것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 전통적으로, 어떤 거 율법적으로, 어떤 뭐 이거를 지켜야만 구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주의 자녀라.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주신 그 절기에 내가 그 절기에 맞춰서 기쁜 날 기뻐하고 슬픈 날 슬퍼하고, 나팔 불 때 나팔 불고, 양고기를 먹으라 할 때 양고기를 먹고, 아버지가 지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타임라인이 나의 타임라인과 같아지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의인의 장막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으로 말하자면 오늘 바로 추석이란 것은 추수감사절이죠.
이 미국에 이제 저희도 이제 항상 해마다 지금 저희 교인들이 전부 다 추수감사절 날은 저희가 또 그 클럽하우스에서 이제 추수감사절 식사를 늘 하게 되는데, 이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 숫꽃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미국에서 처음에 추수감사절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언제부터 생겼죠?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추수감사절이 오래됐을까요? 크리스마스가 오래됐을까요? 예, 이제 그러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처음 생기게 된 계기는 미국을 누가 발견했죠? 미국의 신대륙을 누가 발견했죠? 네? 콜럼버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근데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 사람의 배경을 보면은 할아버지가 아주 그 orthodox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정통 유대인이었는데 스페인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에 1492년에 이 할아버지가 스페인에 149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스페인에서 종교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캐톨릭으로 강제로 개종을 하든지 죽든지 도망가든지 그런 초이스를 줬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큰 사건이라서 스페인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그때 죽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 스페인에 살던 유대인들이 지금 멕시코 쪽으로도 그 시대에 많이 이주를 해왔다 그럽니다. 그 뒤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1492년도에 스페인에서 이 콜럼버스의 할아버지가 종교 재판을 피해서 이게 캐톨릭으로 개종을 피해서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종교 재판을 피해서 오직 그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orthodox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이 그 콜럼버스와 그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와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히브리인들의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나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찾은 것이 이 미국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시작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면서 자기들이 종교 재판을 피해서 왔기 때문에 미국에 오면서 뭐를 가지고 왔냐면 모든 그 히브리의 절기들을 미국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모든 그 히브리의 그 모든 절기들. 그런데 와가지고 이 그 숫꽃이 되었습니다. 숫꽃이 되었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아주 칠면조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칠면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쁨의 절기니까 그것이 바로 땡스기빙의 시작이었습니다. 감사.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미국이 처음부터 이 숫꽃부터 땡스기빙 추수감사절부터 시작을 했고, 그런데 미국에 지금 더 크게 성황되는 것이 뭐죠? 추수감사절보다 더 크게 성황되고 있는 것이 뭐죠 지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는 미국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나요? 제가 미국의 크리스마스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를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구글을 쳐서 우리 집아이 보고 이제 찾아보라 했을 때 정확하게 나온 것이 1870년부터 크리스마스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가 언제 시작이 됐건 중요하지 않죠. 문제는 이 크리스마스의 탄생 계기라는 것입니다. 이 땡스기빙은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이 종교 재판을 피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미국 대륙을 발견하게 돼가지고 숫꽃을 치르게 됐지만,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350년경에 사실은 336년에 컨스탄틴 아니고 율레오 1세라는 교황이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하니까 자기들이 마치 부처 탄신한 초파일 같은 그런 어떤 개념으로, 사람의 생일을 기념하는 개념으로 태양절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를 이날 지켜라. 12월 25일로 선포한 것입니다. 어떤 교황이 선포한 날을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어떤 날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교황이 캐톨릭에서 어떤 율레오 1세라는 교황이 선포한 것을 그 날을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날 교회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뼉치며 박수치며 노래하며 이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1870년부터 크리스마스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는 1949년부터 기독 탄신일이라는 이름으로 크리스마스가 시작되었다고 그럽니다. 1949년부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미국에서 이런 명절로 지키기 시작한 지가 1870년이면 몇 년 전인가요? 계산 빠른 사람? 지금 2014년이니까 300년이 안 되는 거예요. 300년이 안 되죠. 예. 그래서 미국에도 이런 캐톨릭의 압력으로 부활절과 크리스마스가 어느 날부터 시작이 되면서 교회는 어떤 그 대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그 캐톨릭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어떤 대체 신학이라는 그 신학이 발달이 됐고 그런 신학으로 인해서 교회들은 그동안 지금까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마치 중세에 마녀 사냥을 하는 것 같이 어느 날 자기들과 자기들 교리와 맞지 않으면은 이단 사냥꾼들에 희생되기도 하는 오늘 실정이 온 것입니다. 성경적인 진리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는 유대적이었어도 안 되고 크리스찬적이었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유대적인 것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찬적인 것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시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는 모든 그 징조들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답은 성경 안에 있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찾을 수 있고 성경 안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메시안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적인 것인가 또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을 지키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절기는 다 빼버리는 것 그런 크리스찬적이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죠. 우리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물며 한국에 대한민국에도 명절을 지킬 때 추석이나 설날을 지킬 때 정말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들의 조상 때문에 그런 명절을 통해서 우리들의 조상을 기억하게 하죠. 그런데 하물며 성경에서 절기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억하고 자손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하시면서 주신 모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6월절에 그 양고기와 피와 양고기를 주시면서 그 피와 고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심이고 무교절 때 정말 죄 없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초실절을 주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람 중에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절기를 통해서 이 나팔절 때는 나팔 불며 천사의 호령 소리와 함께 공중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나팔절 때 예수님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죄일 때 얼굴과 얼굴로 내가 너를 보리라 심판하리라.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며 이제 장막절을 통해서 이제 곧 우리가 다음 주면 들에 나가서 놀게 될 장막절을 통해서는 이 날은 바로 너와 내가 결혼하자 나의 정혼자여. 우리는 아직 정혼자지 신부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신부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혼자일 뿐입니다. 프로포즈를 받은 상태입니다. 내가 그것을 통과한 자만이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적이라고 하면 우리의 기념일에 하나님을 오라고 초청을 해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께 마치 소개를 하고자 하는 그런 크리스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적이라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날에 하나님을 인바이트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가리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크리스찬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또 유대적이라고 하면, 내가 왜 유대적에서도 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냐면, 유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념일을 지키기는 하는데 유대인들이 실행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를 안다라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인데, 유대인들은 잘 실행하고 지키고 아주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절기들은 지키는데, 그 속에 뭐가 빠졌냐면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적으로 가서도 안 되고 크리스찬적으로 가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뭔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틀을 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틀에 가둬두기를 원치 않듯이 어떤 틀에 가두는 걸 원치 않는데, 예슈와 하마시약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메시아닉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를 만날 때, 그럼 당신들이 메시아닉 주이시냐고. 우리는 구태여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메시아닉 주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전부 다 그들이 메시아닉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메시아닉이라는 그 말 이후에는 다른 수식어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형식과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적인 것으로도 우리는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슈아가 빠져버리면 뭐가 빠지죠?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예슈아가 어디에서든 어떤 진리에서든 예슈아가 빠져버리면 뭐가 빠지죠? 구원이 빠지잖아요. No salvation.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예슈아라는 말은 바로 구원입니다. salvation입니다. 예슈아가 바로 salvation이에요. 그런데 예슈아를 만나지 못하면 구원이 없고, 예슈아는 예슈아는 히브리 말로 salvation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닉이라는 틀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를 더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신 예수님이 계시록까지 다 연결되다 보니까 이것이 메시아닉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교리나 교파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의 것이 회복이 돼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이제 침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런 그 왕의 오심을, 그의 대로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메시아닉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닉들이 아주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절기들이면서 그 절기들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직접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배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넷째 날을 만든 이유를 사시라고 적었는데, 사시라는 개념을 한국말로 풀이하면은 계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계절을 영어로 하면은 시즌이라 그래요. 시즌. 근데 이 시즌을 히브리 말로 또 직역을 하게 되면은 이 시즌을 모아딤으로 썼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이 시즌이라는 단어를 모아딤으로 썼습니다. 모아딤이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 그런데 그것을 어떤 교리나 교단법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다가가다 보니 우리가 너무 멀리 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파들은 교단의 법이나 어떤 교리법으로 다가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즉, 제7의 안식교인들은 성경으로 안식교를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들의 교리로 이 토요일만 지키는 걸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가 유튜브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겠죠. 그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교리법으로 다가가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성경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 오직 성경으로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문제가 뭐냐면 어느 날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교단법에 교리법에 어긋나게 되면 아주 큰일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시비가 많이 걸어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비가 없습니다. 그냥 두리둥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본문의 118편, 시편 118편을 다시 들어가 보면 118편의 15절을 봅시다. 여기에 보면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의인의 장막이라 그러면 누구의 장막을 말할까요? Shout of joy and victory resound in the tents of the righteousness. Tents of righteous. Who is the righteous man? Who are they? Who is the righteous man?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인의 장막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있다 그랬는데,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교황이 발표를 했다 그래요. 신앙심보다도 자기의 선한 양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Last week. 지난주에 교황이 뭐라고 했냐면 신앙심보다도 나의 선한 양심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의인이라는 것의 데피니션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내가 11조 잘 내고 했다고 의인인가? 하나님의 진리는 나와는 거리가 멀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기독교의 함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것에 많은 박수를 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그동안 너무 멀리 와서 우리는 속고 있다는 것인데,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게 예슈아 하우스에서 그렇게 이 예슈아 하우스가 지향하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 모든 절기들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 대속죄일과 샤밧이 합쳐진 라스트 프라이데이가는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도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이 갑니다. 금요일에 오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다른 날보다도 사람이 많이 오지 않고 아마 풋볼 게임이 대속죄보다도 더 중요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뭔가 속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웨이크업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의인의 장막에서 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율법은 다 폐했다고, 그 예수님이 폐하신 그 율법이 무슨 율법이었는가는 우리 교인들은 다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경전, 사람의 유전,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 그런 것들을 폐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폐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에게 율법 613가지를 한국말로 다 번역된 것을 얼마 전에 누가 줘서 구해놓았습니다. 제가 읽고 있었는데 248개의 하라는 율법과 356개의 하지 말라는 율법, 이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율법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폐했다라고 하면서 덩달아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구약이라 그러면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한세사랑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세사랑 교회님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유맨 하면서 지금 어느 날 그래도 그 새롭게 깨어있는 교회들을, 또 새롭게 깨어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은 원유맨 얘기를 많이 하면서 오늘 교회가 깨어나야 할 부분이 뭐냐면, 교회가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왜 유대인들이 못 들어올까요?
유대인들은 이미 모든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절기를 통해서 메시아를 다 아는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황이 선포했던 날을 아주 교회의 최대 큰 축제 날로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부활절이라는 것, 뭐 하얀 토끼가 뛰고 날리는 그 뭐 계란 굽고 하는 그것이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바알의 신들이 섬기던 계란을 삶아서 하던 바치던 그 신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교회 차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부흥은 제가 트랜스포메이션, 각 개인의 트랜스포메이션, 그것은 내 자신을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도 원유맨 교회가 예슈아 하우스가 교회가 굉장히 커져서 아주 훌륭한 건물 속에서 커져 나가기를 원하지만 그것도 좋지만 더 원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I want to see the transformation. Real one new man. Not as a church, as each individual. Real one new man. Open your heart to receive what God wants us to do.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The Lord has chastened me severely, but He has not given me over to death.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의 절기를 선포하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추구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행사 속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예시와 하마시약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행사 속에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내가 입으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다 사함받았습니다. 아주 죄인의 고백같이 그걸로 끝났다고 해서 구원이 됐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심플하시던가요? 그렇게 예수님이 간단하던가요? 그렇게 구원이 아주 그 십다버린 껌조각 같은가요? 왜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가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그걸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니까 뭐 내가 알던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 내가 아주 생각했던 사람이 없더라. 지옥에 다 가 있더라. 그 말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구원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17절에 I will not die but live and will proclaim what the Lord has done.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를 높이고 어떻게?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를 높이고 주를 경외하고 아주 주를 송축하고 How? How do you love your God? 우리가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면 I love you, I love you, I miss you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If you love your God, how do you express? How you gonna show that you love the Lord? 그것을 여기 오늘 설명을 해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는 사람이 선포한 것에 내 목숨을 낼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그런 그 교리와 예수는 빠져버리고 교리만 남아있는 그것에 내 평생을 섬길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신 하나님, 내가 그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함으로써 내가 예수 그 구원이신 예시와 하마시약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말씀 안에서 제가 이걸 공부하다가 아주 며칠 분의 설교가 또 나왔는데 이 NIV하고 킹 제임스에서 번역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정말 그 이 말씀이 구원이라는 것이 킹 제임스에는 있는데 NIV에서는 그걸 싹 빼버렸더라고요. 그건 제가 다음에 설교를 하겠지만
이제 장막절 때 제가 여러분에게 무겁게 설교하려고 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이 설교가 무거워졌냐면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겁고 기쁜 은혜를 율법이라고 버려버리니까 너무 억울해서 장막절을 회복해야겠기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 나의 선한 양심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세상은 가르치기를 신앙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면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은. 그러나 성경은 너의 선한 양심이 아니라 너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카토라가 지나면 이 장막절 때 공원에 가서 놀고 신카토라가 지나면 우리 또 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back to basic again. Genesis chapter 1 verse 1. In the beginning. It's a new beginning again. That's a celebration. Amen. That's a blessing for us. That's a grace for us. 우리가 이제 곧 이 장막절의 기쁜 것은 우리가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면서 In the beginning there is God. He created earth and heaven. 그걸로 우리는 다시 new beginning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대속제일 때 그랬습니다. I want to do better next year than this year. 나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해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곧 시작되는 타이밍이 이 장막절 7일이 끝나고 이 심카 토라 때 우리가 토라가 다시 시작되면서 Genesis 1 and 1 in the beginning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일어서시고요. 저는 이 장막절이 왜 7번째 달에 왜 7일간 또 7번째 보름달에 하는 이 세븐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인 이 세븐과 연결되는 이 장막절 이 7일이 끝나면 신카토라에 우리는 또 다시 뉴 비기닝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기를 원하면서 정말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정말 즐겁고 기쁜 날로 여러분들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며 모든 너희는 체인이 어떤 이 체인이 파쇄됐다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될 때 그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의인의 장막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면서 정말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